네, 우리 청소년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좀 늦었지만 여러분들 행복한 성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낮잠도 자고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처음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올해는 맞이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연말까지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전사님이 당분간은 우리 영상을 올리고 아니면 라이브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실시하는 점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 전사님 영상 올리면 꼭 댓글도 달아주시고, 봤다고 잘 봤다고, 안 보더라도 잘 봤다고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과 나름대로 만날 수 있도록 전사님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으로 잘 나아가는 여러분 청소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요, 함께 우리 찬양을 한 곡 불렀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이거 다음 화면에 우리 찬양을 틀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한번 가볼까요? 험한 산 끝
네, 여러분들 찬양 잘 듣고 왔죠?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조용한 장소나 혼자 있는 곳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성경책 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하단에 말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주일은 아마 12월 27일이죠.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벌써 우리 이제 2020년을 끝내고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서 벌써 2021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의미로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시다시피 며칠 전은 크리스마스였죠. 우리 원래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축제도 하고 거리에는 트리 꾸민 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북적 모여서 정말 장관을 이루죠. 남포동에 가보면 트리 축제도 하고, 조금만 시내에 나가면은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 사람들 이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굉장히 기쁜 날을 보내잖아요. 근데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렇지 못했죠. 저는 집에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새해니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해를 많이 보러 가죠. 뭐 간절곶이나 호미곶이나 이런 산이나 일출 명소에 가서 새해를 이제 보면서 2021년에는 좀 새롭게 살아봐야겠다 하면서 그런 시간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올해는 모든 해돋이 장소, 그러니까 해 뜨는 장소를 폐쇄하고 국립공원, 또 관광명소, 동네 뒷산 이런 데도 다 폐쇄한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020년에는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도, 또 이제 며칠 안 남은 그 새해를 맞이할 때도 한 번도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낯설고 특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상이 우리에게 찾아와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에는 휴가를 떠나죠. 휴가를 떠나고 성탄절에는 트리도 보고 축제도 즐기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해돋이를 보러 가고, 이런 것들, 당연한 우리의 일상들이 우리가 사라지자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고 또 슬퍼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고 낯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일상,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울하고 당황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했을 때 전혀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 보이고 특별하지도 않아 보이는 그런 당연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사라져 버리자 우리는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여러분 오늘 살펴본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그 세 명의 친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금으로 이제 큰 신상을 만들어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불상같이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왕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그 신상에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겠다, 뜨거운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요. 모든 신하들, 백성들은 당연히 그 신상에 절을 했겠죠. 그러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대한민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민주주의 사회죠. 대통령이라는 이제 높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주인은 아니죠.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 국민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본 이 성경에 나오는 배경은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죠. 왕정 시대였죠. 왕정 시대였고 그래서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제 까라면 까야 하는 거죠. 전사님 군대를 갔는데 군대도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이제 계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키면 야 땅 파 하면 땅 파고 다시 묻어 하면 다시 묻고 그런 것들 전혀 토달할 필요 없는, 왜냐하면 나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복종만이 이제 존재하던 시대였어요. 왕이 다스리던, 왕이 신상에 절해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만들었고 모든 백성들과 이제 신하들에게 말했겠죠. 저게 신이다. 저게 내가 만든 나 같은 존재니까 저게 예배하고 복종하고 절을 해야 돼 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왕의 말은요 반드시, 아니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와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신상에 절을 했습니다. 그 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라는 그 왕의 명령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라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 왕의 명령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당연한 이치, 순종, 복종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오늘 성경에는 그 당연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했어요? 왕은 극대노했겠죠. 대노했고 그 당연한 일을 행하지 않는 이 새 친구들을 향해서 왕은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친구의 이름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이 세 친구의 고백이 바로 당연히 무조건 지켜야 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유였어요.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세 친구를 향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을 고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비난할 때 이 세 친구들은요 자신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신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거부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에게 당연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연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빼앗겨버려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그때야 우리는 그 당연한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오기까지의 그 과정은 정말 많은 희생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뼈와 살이 뜯기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당연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복을 얻었고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그 당연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의 과정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도 당연하지 않은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시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봤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옷을 입히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열심히 일터에서 일을 해요. 자신의 자존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들이 빼앗기자 우리가 소중함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또 밥을 먹죠. 매일 밥을 먹는데 여러분, 그 쌀 한 토를 재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농부들의 헌신이 필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맛있는 밥과 반찬들이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마주하는 그 식탁에서 올라오기까지의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그 사소한 작은 부분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당연한 것은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당연하고 우연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1년을 한번 좀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연하던 일상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또 주일에 매주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떠들고 찬양하고 하는 그 일상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2021년에는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들이 사라지고 아마 2021년에도 계속 이런 사태가 계속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때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당연하게 누리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백했죠. 다른 사람들에겐 당연하지만 자신들에게 당연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에게 당연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보고 잘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까지입니다. 우리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은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불평보다는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전도사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고요. 많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영상을 찍던지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하던지 이렇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남은 일주일 행복하고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